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살인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 이야기가 또 기억이 안 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횡단보도를 걷는 아이들 이야기 했었죠. 어른들 보기에는 귀여운 행동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이유나 목적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아이는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려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온다. 안 두려운 말씀인가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돌이켰다. 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는 게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의미는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말씀 어린아이의 의미는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단순한 가르침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일단 횡단보도는 앞에 가면 무조건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대로 행하는 아이의 모습 말한 거죠. 물론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약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떻게 해요? 가르친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이나 아무 설교나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래서 고민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기도 똑같은 어린아이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나 저 어린아이나 똑같은 말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네피오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네피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파이디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사용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그 말은 아직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라 해서 뭐 신비롭게 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뭐 계시를 해주고 그런 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그런 것보다도 내 상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것이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네피오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요.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이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가 되었고 이 어린아이는 영적인 말씀을 들은 어린아이예요. 차이가 나죠. 똑같은 어린아이예요. 우리말은 똑같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이 어린아이가 뭐가 차이냐.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어린아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만 빼앗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래서 목숨만 안 빼앗으면 됐습니다. 때리는 것도 살인이 아니죠. 목숨만 안 빼앗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노하는 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놨지만 원어에서는 이유 없이 노하는 자. 아빠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니까 우리 아빠 날마다 우리한테 화내니까 천국 못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유 없이 화내는 자예요. 이유 없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이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화내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이유 없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하는 자는 심판에 붙잡혀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보다도 심판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의역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역이 되는 거죠. 바보를 하는 자는 공에 붙잡혀 있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심판의 대상인 거죠. 미련한 놈이란 자는 불의 지옥에 붙잡혀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노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들은 뭔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들이 된 거죠. 형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말로 뱉었든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마음에 있든지 혹은 말로 뱉었든지 이런 말을 하는 자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혹은 하나님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네가 친구를 때렸냐 안 때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친구를 욕했느냐. 전에는 율법에서는 친구를 욕했어도 친구를 바보라고 놀렸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느냐? 친구를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다. 결국은 주님은 내가 형제를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사랑이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뭐였어요? 사랑이죠. 결국은 율법을 평생을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저놈의 새끼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율법을 평생을 들었어도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혹은 율법을 안 들었어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그래, 내가 이해하지, 내가 용서하지, 내가 기다리지.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형제에게 노하고 있는 마음, 분노하고 있는 마음, 혹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마음 있는 자체가 뭐예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이 상대가 죄인인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마음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무시하는 마음,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이 마음 있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랑이 아니고 죄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너는 심판의 대상이고, 너가 너 스스로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다. 그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바보라는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 마음이 뭐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이것이 마음에 있고 혹은 뱉어졌다면 내가 지금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화를 안 내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고, 혹시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언쟁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화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디알라게디라고 말합니다. 디알라게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형제를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말로 표현을 했느냐, 내 마음에만 있느냐. 물론 표현을 안 했어도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지금 죄의 상태예요. 표현을 안 했어. 내 입 밖으로 안 나왔으니까 나 죄 안 지었어. 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자체가 너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데 그 멀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는 뱉어내지 않지만 마음에 있으면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대해서 막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멸시하는 마음이 제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배 드리기 전에 여보, 내 마음에 당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당신 때문에 화나는 마음이 있었어.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내가 듣고 기분 좋아할까요? 뭐야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싸움이 더 날까요? 용서를 하는 마음이 올까요?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올까요? 이놈 봐라.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까요?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만 있는데 그거를 굳이 말 안 했는데 굳이 가가지고 형제요, 내가 당신을 미련한 놈이라 생각하고 있었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이게 화목이 될까요? 더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문을 드리라고 할까요? 화목하다라는 말이 디알라게디라고 했죠. 디알라게디. 이 말은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디알라게디. 이게 알라소, 카탈라소 있어요. 카탈라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한다. 할 때 그 화목. 여기는 디알라게디. 똑같은 말입니다. 카탈라소가 있었어요. 카탈라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 때 카탈라소. 여기는 형제와 화목하라 할 때는 디알라소라고 됐어요. 디알라게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문법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되어져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형제와 화목해라 그 말은 네 마음에 있는 걸 바꿔보라는 거예요. 형제여, 내가 당신을 진짜 바보 천치 무시기로 내가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한 그 마음을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법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원망의 마음, 내 아내에 대한 무시의 마음들, 내 아내에 대한 불평의 그 마음들을 표현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가 사랑의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와서 나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예물을 내려놓기 전에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네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네요. 이게 생각났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왔을 때 바뀌어졌을 때 그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물론 일주일 내내 살면서 월요일날 그 불평의 마음이 있었다면 토요일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자분들은 안 잊어먹어. 1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어.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어. 나 그때 진짜 서운했어.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진짜 서운했어.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어. 남자분들은 하루만 지나도 아니 1시간만 지나도 잊어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래 언제 어디서 했던지도 다 기억한대. 네. 그게 남자와 여자 차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속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때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네요. 제 마음이 마귀적이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형제를 미워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지금 저 친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누구만 알아요? 그래요. 나만 알아요. 내가 깨끗하고 더러운지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제 아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저만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당신을 진짜 미련 곰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음으로 서로 안 좋은 것만 생기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 내 마음이 사랑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자연인 그대로냐. 자연인 그대로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되어졌느냐 사랑이 아닌 상태로 있느냐. 지금 살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분노의 마음,
바보라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너 스스로 아버지께 기도해서 바꿔달라고 말해야 된다. 지금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 되면, 날짜가 되면 아무렇지 않게 출석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만 하면 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혹은 헌금을 낼 때 이걸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셔야 되는데 했던 마음들 얼마나 될까요?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물이 됐든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헌신이 됐든 봉사가 됐든 받아주시기를 정말 원했다면, 이런 원망,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받아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또 하냐면, 유대인들의 5대 제사가 있죠. 그 중에 속죄제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예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이 죄를 이 짐승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만약에 이 제사를 지금 만약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다면 속죄제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네가 회개해봐라, 내가 안 받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죄는 그대로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들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아무리 황소를 들고 와도, 황소 100마리를 들고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황소 100마리 싫어, 안 받을 거야, 나 너한테 삐져 있어. 이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습관처럼 때 되니까, 날짜 되니까, 시간 되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하고 얼굴 도장 찍고 가고,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런 봉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무서운 말씀하죠. 누가 저 사람 제발 성전에 좀 못 나오게 뭐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성전에 못 나오게, 내 제단에 제사 못하게 저 사람 못 나오게 좀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면 그런 말씀했을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 그대로, 혹은 그랬던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두꺼운 벽을 만들어가는 그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예배한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야 돼, 그냥 말씀 듣으려고 한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 이것이 예배한다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이러한 마음들까지,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혹시 누군가를 멸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해보고, 점검되어진 상태로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거죠.